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주인공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인공은 인간 누구누구이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은 사람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인간 지도자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한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과정에 여러 시편을 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는 다윗의 집이었던지 사울의 집은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렇게 성경은 대조를 이루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계속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까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한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그 3장 1절에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여기서부터 결론이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여기에 볼 때에 장사가 잘 되는 집은 흔히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되는 어렵다 해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의 집 이야기가 나오고 6절부터 또 사울의 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보는 눈은요.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되어가고 사울의 집이 어떻게 되어가고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요 6명의 아들을 낳고 오늘 3장은 말고 뒤에 이후에 가면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면서 13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9명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6절 이후에는 사울의 집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포문을 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누가 권세를 잡아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아브넬은 누굽니까? 한 장을 넘겨가지고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리고 9절 끝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웠으니까 그러면 누가 실은 힘이 있을까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보셋이 정권을 유지하는 동안은 약 한 2년 동안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어째 유지를 해 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7절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니까 사울 왕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이렇게 통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벌이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우리 아버지 첩과 간통했던 그 문제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건드리니 아마도 아브넬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너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8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그 왕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오늘 8절 9절 이렇게 보면요. 아주 저주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넬의 말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아브넬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 아버지의 군사령관이었고 그러니 이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가의 간통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좀 한마디 했다가 지금 아주 꼬랑지도 들지도 못하고 아주 공경에 처했던 그런 모습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된 줄 알아? 내가 무슨 좀 이런 약간의 이런 짓을 해도 너 왕이만 안 건드리면 되지. 아마 대사를 넣는다면 그렇게 대사를 넣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은 이렇게 아브넬의 저주하듯이 하는 이 말에 강하게 하는 이 말에 이스보셋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한마디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보니까 이 아브넬이요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속셈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의 이 개인 사생활 이 문제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우리 통일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비추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한 자리 좀 찾아야지 했던 아말렉 청년과 비슷한 그런 어떤 잔머리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군사령관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관여하면서 세력을 얻고 세력을 얻으니까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이 문제를 사울의 아들이 언급하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통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점.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요. 또 그 공로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브넬에게. 이 아브넬에게 또 아무래도 힘이 또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 완전한 것 같아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버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건너갑니다. 자, 12절에서는 전령들을 보냈지만은 20절에는 아버넬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간 이유는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것을 결론을 지으려고 자신이 직접 이제 제시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야기하고 21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이 아브넬이 돌아가고 난 뒤에 요압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22절부터요. 이 요압이 다윗에게 그냥 이게 자가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렇게 왕을 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끝에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아브넬이 갔던 요압이 돌아갔던 아브넬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는 보니까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죽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7절 끝에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 아브넬이요, 그 요압의 동생 이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크다 보니 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요, 우리가 이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요,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통과한 것은 이것은 영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를 지적하자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 아래 두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죠. 이스보셋은 완전히 깨갱거리고 말죠. 하지만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그 교만은 아브넬의 그 교만은 금방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2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되 평안히 가니라 했지만요. 하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러면서 아브넬을 쫓아가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의 피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점점 지위를 얻어가자 결국은 힘 있다고 또 막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막는 것입니다. 계획도 그럴싸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요, 그럴싸했던 사람의 계획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을 보면서 또 하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동생의 일로 자기 감정이 앞서니 외교관격으로 왔던 아브넬을 죽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요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감정이 앞서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감정에 치우쳐 국가의 일을 거르치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지요. 자신이 지금 사적인 문제로 외교관 자격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이죠. 그것도 26절 끝에 보면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다윗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죽이고 마는 감정이 앞서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능력이 있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다윗의 말년은요, 이 요압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요압을 또 보면서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보다는 이성이 발달해야 되고 이성보다는 기도의 무릎이 더 발달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섰던 요압의 말로는 역시 아브넬의 말로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선 사람
사람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인생 사람이었고요. 또 이렇게 감정이 앞선 사람은요, 일을 그르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넬처럼 자신이 힘 있다고 세력 얻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결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집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집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죽음 이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이 죽음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 참 아나무인격이었고, 그러나 그 힘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힘 있다고 권세 얻었다고 교만하면 그 힘은 결국은 그 힘은 쭈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꺾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압을 보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물론 자기 동생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외교관격으로 왔던 아브넬을 죽여서는 찔러서는 안 되는데, 또 왕의 제가가 없이는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앞섰던 인생은, 이 요압은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조연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우하라 그러면 우하고 말씀이 자하라 그러면 자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는 인생은 언제나 말씀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짧지만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시간은 오늘도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시간, 우리의 24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이름 붙잡고 우리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